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20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20장 1절부터 21절에서 제1차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두 번째, 그 다음에 봄에 또 아람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승리를 줍니다.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쟁에서 군사력으로는 싸움을 할 수 없는 빈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시려고 이렇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는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아버지 때 뺏긴 성읍을 다 돌려준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그 아람의 수도인 장소에 자기 이름으로 길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의 서울에 아람 이름을, 아합 이름을 통해서 길을 내준다는 거죠. 아합의 이름이 들어간 길. 그러자 아합은 즉시 죄악을 맺습니다. 자, 이것이 어제까지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마지막 부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결과가 멸망임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순종을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예수가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백성임을 정말로 드러내고 더 나아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35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은 당시에 선지학교의 생도들이 그 무리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그럼 당시에 선지자들을 기르는 학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훈련시키는 학교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닐 때 거기에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선지자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 선지자의 아들들, 이렇게 불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 중 한 사람, 선지자 학교의 학생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그의 친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릅니다. 너는 나를 치라 하였으나, 때리라는 거예요. 여기 치라는 말은 막 상처날 정도로 강하게 막 치라는 겁니다. 예? 막 패서 상처를 많이 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오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친구가 왜 때립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를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같은 친구예요. 왜 때립니까? 상처날 정도로 엄청 때리는 건데. 여러분, 때리기를 싫어했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면 여기 그는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입니다. 그 때리지 않는 친구에게 이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거기 줄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했다. 나를 때리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말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을 너는 하지 않았다. 너는 불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나 봅시다.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줄집니다.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죽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의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때리지 못합니다. 친한 친구인데 왜 때립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 보통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 오늘 불순종했을 때 그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렸다. 이제
자기가 맞았단 말이에요. 그 맞은 것을 이 선지자는 가서 수건으로 이렇게 가립니다. 눈을 가렸어요. 자기 눈을 가리고 변장했다. 그리고 길가에서 왕 아방을 기다립니다. 왕이 지나갈 때 아방이 지나갑니다.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자기입니다.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전쟁에 나갔단 말.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어떤 한 사람이 포로를 끌고 이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을 끌고 왔어요.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포로를 지키라는 거예요.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여러분, 포로를 딱 맡기더니 포로를 잃어버리면, 이 포로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대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은 1달란트, 거기 주십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전쟁 포로를 가지고 와서 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맡기면서 하는 말이, 이 포로를 네가 잘 지켜라.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잊어버리면 이 포로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다. 너 죽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은 1달란트를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1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로 말하면 당시 노동자가 약 16년치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16년에서 20년. 그러면 여러분, 평생 일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죽든지 평생 종으로 살든지. 이 가치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합이 수도를 옮기려고 사마리아 산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산지를 구입한 금액이 은 2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도 서울의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돈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그가 변장을 하고는 아합 왕한테 지금 잃어버린 자의 비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포로를 맡겼는데 포로를 잃어버리면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이 종이 말아요, 포로를 맡은 종이 이리저리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없어졌나이다. 포로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아합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말을 합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당해야 된다. 그럼 두 가지죠. 너가 포로를 대신해 죽든지 은 1달란트를 줘야 된다.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 봅니다. 41절.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그는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입니다. 그가 벗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아합 왕이 알아봤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자,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왕께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에 놓았은즉,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제 앞부분은 비유였습니다. 아합에게 적용합니다. 바로 아합은 자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는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 베나닷을, 아람 왕 베나닷을 멸하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손으로 놓았다. 그를 평화조약을 맺고 놓아줬단 말이에요.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줬다고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 네 손으로 놓았으니 포로를 놓은 거죠. 아람 왕 베나닷을.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또 죽는다. 또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려. 여러분, 망한다는 거죠. 왜 망합니까? 불순종 때문에 망한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만 불순종합니까? 여러분과 저도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불순종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불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은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그가 불순종해서 다 죄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불순종할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은 깨우쳐 줍니다.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하신 것,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오늘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또한 제자를 삼으라 명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살고 교회 생활도 하고 어디 가든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즐겁게 사십시오. 그 삶을 보여주는 것, 같이 나누는 것, 같이 사는 것, 이것이 제자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같이 살며 기도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곧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준 것, 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1차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케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2차 전쟁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음 해에 또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포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주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합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결정을 내리고 그는 행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는 자기를 위하여 다메섹에 거리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거리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땅을 준다는, 빼앗긴 것을 다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무조건 평화조약을 맺고 포로를 풀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함으로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를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먹지 않든지 어떤 날을 귀중히 여기든지 여기지 않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지 않았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늘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대로 했던 이 아합,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고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기쁨이 사라지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4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 목숨이 아람 왕 베나델의 목숨이 대신하고 백성들의 목숨이 여러분 베나다스의 백성을 대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 근심하고 답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그는 들어갔다. 공동 번역은 침울한 심정이 되어서 그는 돌아갔다. 전쟁에서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이 전에도 지금도 전쟁에서 이겨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해야 될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오늘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여기서 아합은 근심만 하고 답답하여 갔다. 그런데 아합하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 열왕기상 앞에 사무엘하가 있는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남쪽 유다의 모범이 되는 왕 다윗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범죄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 우리아가 죽자 뺏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하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사무엘하 12장에서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 압살롬이 이렇게 하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거기줄 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리고 죄값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때 그는 회개합니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리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면서 회개하자 즉시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아이가 죽는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들었을 때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여러분, 자기의 범죄 때문에 아프고 죽어가는 이 아이를 위해서 그는 금식하면서 밤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는 죽죠. 그리고 다윗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합과 다윗과 차이점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가 멸망할 것을, 그리고 자기 때문에 백성이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는 근심만 하고 답답하여 화를 내며 돌아갔다. 여러분은 다윗의 모습입니까? 아합의 모습입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근심하며 답답만 하지 말고 다윗처럼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았음을 확신하며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날은 순종하는 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날. 세 번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회개한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즉시 용서받았음을 감사하고 돌아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합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자기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1차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통하여 분명한 목적을 주셨고 2차 전쟁을 통해서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강력한 군대인 아람에게 승리케 하심으로 이러한 역사들을 보여줬건만 아합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래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아합은 자기 뜻대로 승리했다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우리들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주여 근심하고 답답하여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즉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용서를 확신하며 감사 기도를 올리며 돌아서도록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